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신자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자, 이것을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오늘날 신자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말하는 신자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뭐 주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계속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또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죠.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들의 신앙,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모범적인 사람들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시가행진을 하면 누더기를 입은 세상 사람들이 나와서 부끄러워하며 우리들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환호하고 갈채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뭐 긴 도포자락을 끌고 점잖 떨면서 마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의 입을 딱 닫아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실제적인 모습은 방주를 짓는 노아와 그 가족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멀쩡한, 그러니까 비도 한 번 내려본 적이 없는 세상에서 뭐 온 세상이 뒤덮일 만한 물이 하늘에서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그때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 방주를 지어야 한다고 매일 새벽부터 매일 밤늦게까지 산을 오르내리며 그렇게 그냥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노아의 가족의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 당시의 시대로 바꿔봤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길을 갈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걸음걸이와 그들의 삶이 어땠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들은 마치 방주를 짓기 위해 산을 올라가던 노아와 그 뒤를 따르던 아들 부부와 아내의 모습이거든요.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이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박사들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은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사도들과 같이 우리들에게 그 지혜와 권능이 주어졌더라면 과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놀림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겠는가? 한번 물어봐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그 산을 오르내릴 때마다 분명히 500세에 돼서 그것을 짓기 시작을 했으니까 정확하게는 480세거든요. 480세 되던 때부터 120년에 걸쳐서 이제 방주를 완성하게 되는데 48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노아가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노아를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노아가 왜 그렇게 갑자기 이상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도 모를 것이고 설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하다못해 주먹밥이라도 좀 싸다 주고 이 머리가 잘못됐나 싶어서 하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거든요. 그때 노아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얘기했을 겁니다. 정말로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이거 방주 안 만들면 다 죽는다. 당신도 빨리 당신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지어라.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구원의 소식이고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와 시대적 배경은 달랐습니다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행적도 다 똑같은 거거든요.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방주를. 근데 그 방주는요, 나를 위한 방주가 아니잖아요. 모두를 위한 방주이잖아요. 그리고요, 내가 방주를 지어서 모두를 태울 수는 없잖아요. 각자의 방주를 지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방주를 지어가며,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할 것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요. 실감나지 않는 말이라고요. 이거는요, 어느 시대에나 예외 없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구원의 진리가 이해할 만한 것이면 그게 하늘에 속한 것이겠습니까? 땅에 속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땅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리는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제 성경에 보면 심판과 판단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한꺼번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심판이라기보다는 판단입니다. 판단.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기 쉽고 사실은 성경의 뜻을 잘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심판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한다는 게 뭡니까? 됐나 안 됐나, 그것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용어지 않습니까? 심판은요, 거기에서 심판에서, 그러니까 법정에서 심판을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무죄이든지 유죄이든지. 심판은 무죄이든지 유죄이든지를 결정하고, 또 하나 무죄라면 이제 석방시킬 것이고, 유죄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릴 겁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판단은요, 다르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게 심판이 아니고 판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하다못해 고구마를 하나 삶아도 여러분들이 익었나 안 익었나
여러분이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중불에 뭐 15분 삶으면 된다 안 된다 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확인도 안 하고 딱 시간 보고 그 시간 됐으면 불 딱 꺼놓고 뜸들여서 기다렸다가 건져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온통 고구마에 젓가락 자국이 나는 거잖아요. 계속 이제 찔렀다 뺐다 찔렀다 뺐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안 익었기 때문에 찔러갖고 고구마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심판이에요. 판단. 그냥 익었나 안 익었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판단이라고요. 판단.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심판하다 그럴 때는 카타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카타크리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크리노라고 할 때는 결정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판단인데 지금 17절에 맨 시작은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7절은 앞에 16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16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욕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그 이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신앙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이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타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는 것을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 한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을 여러분들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들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이용당했던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에게는 그렇게 돌릴 영광이 없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뭘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송밖에. 그럼 여러분, 감사와 찬송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그 유익을 누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뭐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일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를 이거는 이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 감사가 주체를 못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만 감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일이어야 해요. 그냥 그를 기뻐하고 즐거운 거로 끝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 성격도 바뀌어야 되고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해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땡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게 바로 앞에 16절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16절은 뭡니까? 이렇게 감사한 경우가 아니라 정반대라고요.
정반대로. 이게 이제 뭡니까? 예, 오늘 저한테 전화한 청년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만은, 예, 이제 반대의 경우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요? 뭐 이런 전화인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 앞에 16절에서 얘기한 거는 그거거든요.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옥을 나가면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이죠. 어제 그저께. 예, 이제 고향에 이제 갑자기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저 어릴 적 고향 친구인데 본지는 뭐 아주 오래됐죠. 아주 오래됐죠. 근데 뭐 저도 중학교 졸업하고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뭐 객지 생활하고 가끔 뭐 이렇게 시골에 내려갔습니다만은 친구들의 세세한 삶의 사정이나 이런 걸 잘 모르죠, 사실은. 근데 그날 장례식에 갔는데 뭐 12시 넘어서 이제 도착을 했거든요. 가니까 이제 너무 늦은 시간이고 그날 또 이제 장례가 났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좀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친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적에도 기억이 나거든요. 걔네 집에 가면은 그 집안에 가면 이렇게 상이 차려져 있고 그 촛불이 켜져 있고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캐톨릭 신자였던 거예요. 거기에 묵주를 걸어놓고 캐톨릭 신자들은 집에다 이렇게 차려놓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 영정의 어머니 사진을 보니까 아, 정말 그 옛날 어렸을 때 그 어머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친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임종을 못 봤어요. 연락이 와서 이제 가는 도중에 어머니가 이제 운명하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막내 아들인데 되게 착한 아들인데 되게 속썩이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속썩이는 효자. 제가 이제 그 친구를 그렇게 말해요. 너는 참 속썩이는 효자였다. 그건 어머니도 알고 나도 알지. 그러니까 속썩이고 후회하고 그리고 그 속썩이는 일을 하면서 죄책감을 갖고 그런데 일관되게 계속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어머니가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었을 텐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만순 집사님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저기 멀리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게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자식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였다. 특히 그 중에 교회 안 나가는 자제분이 있어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하라는 그게 이제 그 어머니 권사님의 소원이었다. 그러니까 자네 어머님도 분명히 그거였을 거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한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성당을 떠난 거예요.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고등부 이제 뭐 전도사님 뭐 이런 거죠. 거기도 이제 캐톨릭 대학교에 다니는 그 학생이었던 그 신부님이 어쨌든 거기 이제 뭐 그때 하면 이제 신대원이었든지 뭐 석사과정이었든지 뭐 어떤 신부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서품을 받았으니까 그냥 신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 야유회를 갔다가 오다가 운전하시는 그 교인분이 거기는 이제 술을 마시잖아요. 뭐 그때가 뭐 70년대니까 70년대 후반 요때니까 뭐 시골에서는 술 마시고 운전하고 이런 게 그냥 뭐 일반적이었다고요. 그때는 뭐 경찰에 걸려도 이 사람아 뭐 경찰이 이제 뭐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한잔 안 해? 해야지. 그때 아이고 그래도 조심해. 이게 이제 그때의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당 차를 운전했던 그 신자 한 분이 음주운전을 한 건데 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차에서 튀어나갔대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 신부님을 엄청 따랐던 거예요, 이 친구가. 심지어는 그 신부님의 고향집까지 찾아갔다고 하니까 학교도 찾아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그걸 보고 하나님 소용없구나. 하나님 소용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신부님을 다른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를 해서 거기서 차 밖으로 튀어나가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야. 아이고 신부가 돼도 이런데 뭐 이거 하나님 믿고 살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꼬부라진 거죠. 그때부터 안 나갔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아버님 죽음으로 인해서 그랬으니까. 자네가 그렇게 한 게 무슨 뜻인지 아나? 이게 뭐냐요? 자네는 참 그 신부님을 못된 사람으로 만들었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그 자네 얘기는 결국 신부님이 돌아가셔서 교회 안 나가게 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때 죽었기 때문에 자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네. 그러니까 자네가 하나님을 떠난 책임이 그 신부님이 죽어서 그런 거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하나님이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어쨌든지 간에 뭐 그 신부님 아마 지금 돌아가셔서 벌 좀 꽤 받으시겠는데? 너 왜 그 죽어가지고 그 하나님 잘 믿는 그 어린애를 갖다가 평생 교회 떠나게 만들어서 아니 아마 자네 때문에 신부님이 고생 좀 했을 것 같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게 그렇게 되나? 이러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어머니도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뭐 어머니가 유언이 뭘까 자네가 생각을 하는데 나는 확실히 안다. 응? 40년 넘게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자네 생각했을 테고 이제 예배 자리 오라고 하시고 싶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됐지.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그 신부님 그 죽음을 숭고한 죽음으로 만들어라. 그 신부님이 죽어서 네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그 신부님의 죽음은 한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이거는 굉장히 순교적이고 아름답고 숭고한 죽음이 된다. 교통사고로 죽었냐, 오래 사서 죽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음의 가치와 의미는 남아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근데 그 친구가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은 잠깐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매일 밤과 아침을 수없이 맞이하셨잖아요. 그냥 좀 긴 밤과 긴 새날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늘 안 바뀌면 내일도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바꾸면 과거도 다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이것은 그런 카타크리노 옳고 그르고 벌 주고 이런 심판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왜 사는지 알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환경이나 형편이나 사람들의 평가 상관없어요. 물론 좋은 환경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존경을 받고 살아가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 앞에 16절은 뭐예요? 반대라고요. 신앙 때문에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기회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이게 기회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은 쉽지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수치스러웠다니까요. 아니 그 신부님도 수치스러운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의 종이 되겠다고 더군다나 가톨릭 신부는 그 좋은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렇고 살기로 했는데 그 젊은 시절에 노상객사, 이게 가장 비참한 죽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노상객사 하면 장례 치르면 시신이 집에도 못 들어가요. 재수 없다고. 제일 비참한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이 친구가 그 신부님의 죽음을 부끄럽게 한 거예요. 신부가 돼가지고 뭐 그러냐 이거잖아. 더 장수는 못할지언정. 그렇게 죽으면 되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신부님의 죽음을 그렇게 생각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신부님이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친구 때문이라면 야단 맞을 수 있었겠지만은 오히려 신부님이 그 죽음의 의미를 부끄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뭐 한 45년이 지난 이번 주 밤에 일어난 거죠. 그 신부님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40년을 뺑 돌았지만, 내가 캐톨릭 신부였지만, 어쩌면 제가 그 친구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 말 해주러. 그 신부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45년이 지났지만, 어쨌든 장로교 친구를 장로교 목사 되게 해서, 그 장로교 목사 입을 통해서 신부님이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도록 하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받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17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건 이제 다분히 그냥 이제 우리식 번역이고요. 이게요, 왜냐하면, 그대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집에서가 아니라 아포이기 때문에 집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부터는 이 아포는 분리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이제 시작될 이 심판, 판단이 시작될 때, 이때 때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판단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때가 언때요? 이제 그 판단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판단이 시작될 때예요. 만일 우리부터 먼저라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될 때, 만일 우리부터 먼저라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국은 무엇이겠느냐? 이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될 때, 이게 카이로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심판이 아니라 판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이렇게 판단을 받으시는 거죠. 인자를 대표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판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판단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 돼야 들어간다고요. 그 나라에 다 돼야 들어간다고요.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것도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될 분량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시대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이 타고난 능력과 자질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최선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최선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큼 하는 게 아니라 내 분량만큼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안다고요.
할 수 있는 건데도 안 하고 있는 거지. 또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건지, 또 내일 하려고 미루고 있는 건지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심판이 아니라 판단이라는 게 뭡니까? 안 해서 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해서 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것을 했으면 다 됐네? 그러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고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사람이 네가 정말로 부활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겁니다. 이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의지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진실로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주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는데 그냥 까라면 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단은 여러분의 어떤 수준이나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으로 말고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의 삶을 보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원하나? 말은 원한다고 할 수 있고요. 생각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무의식적인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 첫째 부활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우리 안에는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영혼은 그걸 다 원하죠. 원하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기름기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안 움직여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그 판단이 시작될 때 만일 우리부터 먼저라면, 여기서 우리는 신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판단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대충 교회 다닌다. 무조건 지옥 것입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도 없어요. 무조건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은 지옥을 원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지옥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여기 오고 싶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가면 마음의 때가 싹 벗겨지기 때문에 제가 평생 그걸 원하고 살았네요. 그리고 알아서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게 해야 해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근데요, 먼저래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먼저 판단을 받는데요. 당연하지 않아요? 왜 먼저 판단받아야 되나요? 먼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상할 때는 친구를 앞으로 가라고 하지만, 천국행 그 열차를 타는데 누가 앞으로 가라요? 내가 먼저 가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이 아니라 이게 판단인데, 말하자면은, 이제 그 복음성가 아이들 주일학교에서는 차표 필요 없어요. 이러지만, 차표 필요 있어요. 차표 필요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차장인데 차표 없이 태운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있다니까요. 이게 판단이라고요. 근데 사실은 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판단을 받는데요. 그럼 보세요. 우리부터 먼저라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이제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이거는 뭐 최후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6년 다니면 졸업장을 주잖아요. 3년 다니면 뭐 어쨌든 최소한 출석이나 하고 이러면은 졸업장을 주잖아요. 그 마지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마쳤다, 기간을 마쳤다고 하는 그 졸업증명서, 이게 끝이거든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판단을 받는다면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결국은 무엇이겠는가? 그럼 뭡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판단의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요, 우리부터 시작하는 그 판단의 결과는 뭘까요?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우리가 먼저 판단받았을 때 그 판단의 결과가 뭐냐고요? 영생이에요. 우리가 앞다투어서 그 판단받으러 가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생이라고요, 영생. 그러면은요, 복음을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아페이테오거든요. 아페이테오, 페이테오가 설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설득되다. 근데 아가 붙었으니까 아페이테오니까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설득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뭐 말을 따르고 안 따르고가 아니라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방주 만들어야 돼. 안 만드는 걸 말아요. 아이고, 안 만들어도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예수를 믿더라도 뭐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당연히 판단받겠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결국이라고 한 것은 뭐겠어요? 그들은 판단을 받고 어떻게 되겠어요? 됐다고 판단받겠어요? 됐지 않다고 판단받겠어요? 무조건 안 됐다고 판단받겠죠. 왜요? 아페이테오 그랬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말할 필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앞에다가 지옥을 넣고요. 문이 두 개야, 이렇게. 하나는 지옥문이고 하나는 낙원문이야. 근데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절대로 가지 마라. 지옥문이니까. 여기 가지 마라. 이쪽 문 열고 가라. 여기가 낙원이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던져진 두 나무의 열매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지옥문을 열고 갔잖아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페이테오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거기 지옥문이야, 가지 마.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고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 때문에 이게 막 수치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데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정말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오히려 하나님답게 살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한 실수 때문에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들어갔다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못도 안 했는데 여러분이 수치를 당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이요. 당연히 화가 나죠. 당연히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을 한 적도 없어.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어. 그런데 나보고 그렇대.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화는 두 종류의 화가 있잖아요. 사랑으로 화가 나든지 사랑이 넘쳐서 화가 나든지 아니면 근본 감정이 넘쳐서 화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화난다라고 할 때는 뭡니까? 근본 감정이 넘쳐서 또 사실은 근본 감정도 아니야. 또
또 거짓 감정이야. 그것도 아니야. 이런 거짓 감정들이 넘쳐서 나오는 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있는 말씀을 바꿔 말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말이 되냐니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깔아뭉개고 무시해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야, 네가 너무 높은가 보지. 더 낮춰. 이게 16절의 얘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1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판단을 받는다. 말씀드렸죠?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해서 여러분이 정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할 때 여러분도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의 판단 안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의 그 판단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대응하는 그것이 익었나 안 익었나, 됐나 안 됐나를 볼 수 있는 좋은 판단의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판단을 생각해라 그랬잖아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그럼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 결국은 어떠하뇨? 이보다는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그 결과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를 성경에서는 진노와 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화내시는 거잖아요. 진노를 뜯어보면 순도 100%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순도 100%의 사랑이라고요. 순도 100%의 사랑. 사실은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보여져요. 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래요. 믿는 거, 페이테오, 설득되는 거죠. 여러분,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 중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될 건데 어떻게 해야 옳으냐, 그르냐,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거나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여러분의 입장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이 너는 정말로 첫째 부활을 원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친절과 사랑을 악으로 갚았을지라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사랑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판단이라고요, 판단.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첫째 부활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어느 정도는 나와 비슷하지만은 똑같지는 않다.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안 하고는 다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이 평생 동안 사시면서 밟으셨던 그 발자국을 하나도 빠짐없이 나도 밟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게 아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건 다음이라니까요.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게 교회 안 다니는 것이거나,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은 그 도인의 반열에 들어서신 거예요. 예? 살고 못 살고는 그 다음이고, 지금 제가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듣고 동의가 되신다면 상당한 도인의 반열에 오르신 거고, 상당한 수준의 그 고승 정도의 반열에 오르신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런 말씀이에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바울 사도께서도요, 로마서 2장 8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거든요. 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서요,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게 누굴까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을 짓는 게 뭘까요? 자, 교단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장로교가 최고다, 감리교가 최고다, 성결교가 최고다, 이게 다 교단주의자, 이거를 당을 짓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래요?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불의를 따른대요. 불의를 따른대요, 뭐예요? 진리에 반대되는 말로, 대조되는 말로 불의를 얘기해요. 불의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는 완전한 거예요. 진리는 성경이에요. 불의는 성경이 아닌 다른 무엇이에요. 근데요, 사람들에게는 진리보다 불의가 더 진리같이 여겨지는 거 아십니까? 진리는 진리고 불의가 진리처럼 여겨져요. 이 세상에서. 불의가요, 너무나 아름다운 불의처럼 여겨진다니까요. 진리는 그게 뭐 옳은 소리 같지 않아요. 왜요? 하늘에 있는 거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기서 뭐 한 거의 10여 년 가까이 사람이 신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이 얘기를 막 계속 들었으니까 이번 주는 되게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많이 주신 한 주예요. 이번 주 한 주. 정말로. 어제 박나임 집사님 그 목요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네? 우리 병진이가,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 그리고 한도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병진이 이름 나와서 미안하다면서도. 근데 그동안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너무 힘든 이 상황만 생각했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린 앞서 제 친구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젊은 신부님이 교통사고로 교회 야유회를 갔다 오다가 거기서 즉사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 돼가지고 이따위 일을 하셔?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다르지 않은 생각을 했다고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안 돼? 이 생각을 하고 살았었다고요. 근데요, 이 청년이 생각이 변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걸 알았어요. 새벽 시편 설교를 듣다가 그걸 깨달았다고 전화가 왔대요. 제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였는데 이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산이나 지식이나 인격이나 이런 수준이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사람의 수준은 상관없다 얘기를 해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상관없다 그래요. 네가 얼마나 고매한 사람이냐, 얼마나 정말 망가진 사람이냐 상관없다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네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점잖고 가장 인격적인 사람이냐? 그게 너냐? 그러면 회개해라요. 더예요, 더. 안주하지 말고 더. 반대로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미련한 자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워져라. 동일한 조건을 주세요, 우리에게. 근데요, 신앙생활에서는요, 문제 있는 사람이 조금 유리해요. 왜냐면 문제 있는 사람은 너무 문제가 있어서 뭐 자기가 부인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만나면 내가 제일 못하다는 걸 알아.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기가 조싸움이가 되거든요. 왜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없고요.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부부간에도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문제가 없고, 형제자매도 문제가 없고, 또 회사에서도 문제가 없고, 교사에서도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존경받아. 이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광야교회에서는 지내기가 어렵다고요. 왜요? 저만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 문제 없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나보다 더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항상 신앙은 동일 조건이에요. 항상 동일 조건이라고요. 여러분의 세포 하나까지도 뜯어서 새롭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한다니까요. 사는 동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쉼 없이 날마다 변화하기 위해서. 이게 회개라니까요. 이것은 뭡니까? 이 지상이 아니라 천상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건데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계속 날마다. 그래서 만나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왜? 다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팔짱 끼고 말이죠. 들어주는 사람 하려고 해요. 이거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 죄와 허물에 대한 고백이 쉬지 말고 나와야 돼요. 쉬지 말고.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비참해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바로 앞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치를 당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하면 부끄러워할 거 아니다. 뭐 할 거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이유로 제시하는 게 뭡니까?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도 판단을 받아야 되고 불신자도 판단을 받아야 되고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판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닮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신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라는 말은 의탁한다는 말이, 의탁하는 의미가 있다고요. 맡긴다는 의미가 있다고요. 이게 뭡니까? 구약에 지금 그 시편에서,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헤세드, 인자하심이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부활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거를 의탁하는 거예요. 내 부활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끊임없이 현재의 나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날마다 변화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이게 아들을 믿는 자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신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요. 예? 부활이 사람이 신 되는 건지 안다고요. 그걸 믿는다고요.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요, 예전에 살던 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조금씩 변하려고 한다고요. 과거에는 사람들 앞에서 좀 센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살았는데, 이제는요, 오히려 약한 척하고 오히려 인정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면서 살아간다고요. 이 시대 정신은 자기 피할 시대거든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를 높여야 되는 시대거든요. 우리는요, 일부러라도 해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진리와 불의로 나누었다고요. 말씀은 진리고 불의인데, 불의니까 의롭지 않은 것이겠고 진리니까 진리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반대로 느껴진다고요. 반대로.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게 진리를 따른 거겠습니까? 불의를 따른 거겠습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따르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 하나하나 이렇게 두고 봤다가 마지막에 딱 판단하고 그래서 진노와 분노를 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뻗쳤다 그래요. 뭘 한다고요? 계속 달랜다고요. 야야,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의 섭리를 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순종과 불순종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순종과 불순종. 그 수요일 날 병원 예배 드리고 이렇게 들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남편들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매들이 얼굴이 빨개져요. 그랬더니 농담 비슷하게 큰일 났다 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형제들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무조건 사랑해요. 여러분이 순종 안 하고 딴 여자가 순종하잖아요. 무조건 사랑해요. 그 자매들이 얼굴이 뻘겋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남자가 바람 폈대요. 일반적으로 뻔해요. 바람 핀 남자는요, 절대로 제가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아내가 순종한다, 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간 여자가 자기를 순종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둘 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알아요. 왜? 거짓 감정이라 순종을 했는데도 안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원리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원리적으로. 근데요, 아내와 남편은
순종하면 사랑하고 순종 안 하면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결혼 전의 얘기고.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무조건 사랑하는 거고요. 네? 또 아내는 남편이 내가 뭐 믿을 만하고 존경할 만하지 않으면은 순종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남편은 아내가 이쁜 짓을 하면 사랑하고 미운 짓을 하면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라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이게 절대적 관계라니까요. 결혼한 분들은 이미 절대적 관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엄청난 결단이에요. 결혼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지 교환하면서 그런 거잖아요. 내 아내가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뜻대로만 하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나보다 다른 남자 말을 더 잘 들어도 나는 이 여자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반드시 약속한 거예요. 또 반대로 자매님들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다른 여자는 다 사랑하고 나만 안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남자 말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서약한 거예요. 그거 모르고 했죠, 결혼. 그거 결혼한 거지. 뭐 진즉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결혼했는데 뭐. 그게 그거였다고. 그게 그거였다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자매들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얘기는 사실은 순종해라, 사랑해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편의 진실한 사랑을 좀 받아서 예전에 어떤 자매가 이혼하려고 했다가 남편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펑펑 울면서 나 곤란하게 오해받았어 진짜로. 와가지고 설교 끝나고 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 젊은 자매가 막 와가지고 얼굴 가리고 막 훅 웃고 아 내가 뭔 짓을 했다고 거기서 막 그게 우느냐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래. 왜 또 그 집이 부부 사이가 안 좋거든. 근데 그 자매가 목사님 앞에 와서 울고 있으니 뭐 어떻게 뭔 별의별 생각도 하지 않았겠냐고.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진정하고 이러지 말고 딱 그때 한 말이 했어요.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 한마디에 이제 오해가 싹 풀렸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매가 아이 셋 낳고 잘 산다고. 7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던 집안인데 아이 셋 낳고 잘 살아요. 그 자매가 얼마 전에 보니까 강의하고 다녀요. 이렇게 가정 관련해 강의하고 다녀요. 강의. 그래 하겠지. 그거예요. 사실은 순종하세요, 사랑하세요가 아니라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좀. 그럼 나는 이제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게 형제들의 고백이에요. 와서 막 울면서 왜 그래 형제들? 목사님 한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경애를 받을 수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요거 듣기를 바라는 거 이제 우리 형제님들한테. 왜 남의 남편한테 얘기해?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없으면 무슨 상관이야. 더 잘 됐지. 어느 날 딱 목사님 울먹이면서 말이에요.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이런 인생을 뭐 하여튼 이제 그날을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형제들이 일빠따가 되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이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믿음과 관련되어 있고 구약의 순종 불순종은 신약의 신앙 불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근데요 그러잖아요. 구약에서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진노와 분노로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 그래서 오늘날 뭐라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뭐 한다 그래요? 다 지옥 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불순종하면 다 죽는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그게 순종과 불순종이 그런 말인가? 이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본문이 어디냐면 로마서 11장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은요, 이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이 순종과 불순종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30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예, 잠깐만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무슨,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이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랬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교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긍휼을 입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성경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걸 이제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아니 자기들끼리 교회까지 세웠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현재 이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을 막 박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뭐요? 이들의 옛날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입겠어요? 긍휼을 입겠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긍휼을 입는 게 아니라 누가 긍휼을 입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긍휼을 입는다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속 썩이는 놈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를 30절에서 한 거거든요. 31절에서 이해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너희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유대인들도 지금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뭐 하겠네? 긍휼히 여김을 받겠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무슨 말이에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가둬두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불순종하고 안 믿어도 불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순종하고 싶고 진짜 완전한 신자가 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래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불순종은 나쁜 건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좋아요. 불순종은 무엇을 부른다? 긍휼히 여기심을 부른다. 긍휼히 여기심을 부른다. 괄호, 주의, 꼭 제가 하는 말 있죠?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려고 불순종할 생각 하지 마라. 그럼 불순종이 여기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 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시겠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불순종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됐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누가 돌아오겠어요? 세상뿐만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 받으면 돌아왔지.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써 누가 들어와요? 유대인이 들어오고 다른 종교인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삭이는 일이 다른 종교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김받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이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대답을 하세요.
예? 자랑스럽진 않아요? 그러면 다른 종교인들의 구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잖아요. 그죠? 부끄러운데 자랑스러워.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부끄럽지만 이런 나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이 자랑스러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나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자랑스러움으로 부끄럽지 않은 게 되는 거야.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구원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교회가 있다오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인들을 긍휼히 여김받게 하시려고. 여기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 거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니까 그 은혜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옆으로 간다고. 이게 지금 불순종에서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구약의 유대인이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잖아요. 우리만 구원받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뭐 진짜니 가짜니 구원 받냐. 너무 이거는 성경과 다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1장 30절 33절 여기는 그 불순종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그래서요 33절에서 뭐라 그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 이 세상에 없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잘 들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똑바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말 안 듣고 못된 그것 때문에 돌아올 수 없었던 이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잘 살면 복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은사로 교회를 세워서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못되게 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누리는 그 은혜를 다른 이들이 받아. 그때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잖아요. 대신 은혜는 다른 이들이 받잖아요.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상태로 살아가는 게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절망스럽거나 비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잘못됐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다고요. 원래 그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 네? 우리가 불순종하고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는 그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그 은혜가 어디로 간다고요? 바깥으로 흘러간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건 뭡니까? 차고 넘쳐 흐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뱉어내도 그것으로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거가 아니라 좀 문제가, 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꾸 교회 욕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처럼 자꾸 되는 세상이에요.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야 될 것은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분들, 이 불순종의 섭리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잘못해도 세상이 복을 받아.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잘해서 복받게 하지 말고 뭐해서 복받게 해라? 잘못해서 복받게 해라. 불순종해도 어차피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넘쳐서 은혜를 주려고 그래?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불순종해서 니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니들이 받아야 될 은혜를 못 받고 다른 데로 흘러가게 해. 이게 지금 마귀의 전략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의하면은요,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에 의하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가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히브리서 3장 18절에 그랬거든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않는다요, 않는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느냐. 그러니까 그의 안식, 하나님 나라,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옥문 열지 말라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꼭 열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문 열지 말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다는 거예요. 응? 어제 어떤 할머니하고 손녀딸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 여자예요.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중학교 여자애가 반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알잖아요. 집에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는 학교 갔다가 옷 좀 갈아입고 오라 그랬더니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얘 뭐라 그랬어요?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지 동생이 뭐하니? 또 이렇게 하라니까 왜 그러냐. 그냥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참다 못해서 이제 그랬어요. 할머니, 한번 반대로 해보세요. 네? 네.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그거 해라 해보세요. 왜요? 너 할머니가 너 그거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질 것 같지? 웃으면서 네. 너 할머니가 옷 갈아입지 말고 그냥 오라 그러면 너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왔을 것 같지? 그때 웃으면서 네. 아니 왜 그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긴 천국문이니까 여기 열고 들어가고 그 지옥문이니까 들어가지 마 이렇게 하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18절이 히브리서 3장 18절이 안 들어간다요. 안 들어간다. 못한다가 아니라 안 들어간다. 그래서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구나.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게 히브리 기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17절에서 하는 얘기는 반드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 하나님의 판단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너가 해왔던 대로 그 사람과의 관계 이거에 따르지 말고 그 판단을 위해서 살아가라. 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판단, 다시 말해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16절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런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척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척해라. 예수님 척해라.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밑줄 치세요. 겨우 구원을 받다. 의인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겨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겨우라고 번역한 단어가 모리스라는 말이거든요. 모리스는 겨우라는 게 뭐냐면요. 크게 수고하여 이런 뜻이에요. 크게 수고하여. 몹시 수고하여. 그러니까 어렵게 이 말이에요. 의인이 구원받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얼마만큼 어렵다? 크게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18절에. 의인이 크게 수고해야 구원을 받는데요. 이거를 겨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의인은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의 상대어로 대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요, 경건한 사람이고요. 의인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럼 의인이 아닌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의인이 아닌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이에요. 그럼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서리오 밑줄 치시고, 서리오라고 번역한 단어가요, 파이노거든요. 파이노는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나타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냐?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지옥이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타나겠느냐? 지옥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일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크게 수고받아야 수고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수고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조금 해요? 많이 하잖아요. 원래 많이 하는 거예요. 원래가. 하물며 대충 설렁설렁 구원받았네 어쩌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나타나?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만 어디서 나타날까? 지옥이라니까요. 이거를 진노와 분노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참 이 말씀은 사실은 잠언 11장 31절의 70인역의 인용이에요. 잠언 11장 31절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여러분 의인은 뭐냐니까요. 첫째 부활을 믿고요. 첫째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거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마음도 어렵고 또 나처럼 또 다 가면 좋은데 또 어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안 가요. 그래서 마음고생도 있어요. 나도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크게 수고한다고요.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거를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편하다고 말하죠. 세상에서. 뭘 그러고 사냐. 뭐 꼭 그래야 되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첫째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하고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갈등하고 막 번민이 오는데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떨 거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면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옥을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로 받아들이니까요.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보이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여기서 용기를 얻는다고요. 용기를 얻는다고요. 그리고요. 이웃 사랑이 더 커지죠. 하나님 사랑도 더 커지죠. 더 은혜를 구하게 되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더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옥에 대한 얘기를 했다 해서 뭐 겁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18절 말씀이에요.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뜻을 따라입니다.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받는 자들 밑줄 치시고요. 이거는 수동이 아니고 고난을 받는 그러면 이게 수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고통을 감당하는 이래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통을 감당하는 이들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고난의 결단이에요. 내가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하는 고생을 말한다고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통을 감당하는 이들은 광야교회 교인들이에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렇게 돼 있는데 행함으로 이렇게 돼요. 선을 행함으로. 영혼 아니고요. 목숨이에요. 푸시케, 목숨. 그 목숨을, 그게 뭐겠어요?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목숨 안에는 돈, 재산, 즐거움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관계며 명예, 신분, 재산, 뭐 여러분들의 인생과 모든 거예요. 모든 거를 그냥 목숨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목숨을 밑부신, 밑줄 치시고, 밑부신이 신실하신, 믿음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믿으시는. 그래서 이거를 보통 하나님께 할 때는 신실하신 이런 거죠.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결단을 하신 여러분, 두 가지예요. 선을 행함으로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두 번째, 목숨을 의탁해라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해라. 그럼 첫 번째,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 이럴 때 딱 떠오르는 거.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응?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막는다는 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 아내 잘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일본 동경에서 홈리스 사역하는 분이 계세요. 예? 거의 한평생을 미국 거지들을, 일본 거지들을 위해서 사셔요. 일본 거지. 예? 밥해 먹이고 씻겨주고 다. 예? 그랬더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얼마 전에 교회에다 불 질렀대요. 예? 걷어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불을 왜 질러? 그러니까 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안 돼. 인간은 안 변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을 행한다 할 때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만약에 그런 거 하면은요, 나중에 혀 끌끌끌 차는 사람 돼요. 나도 옛날 동경에서 그 홈리스 사역 좀 해봤는데, 안 돼. 그 인간도 안 변하고, 안 돼. 뭐 이럴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항상 여러분, 선을 행한다 할 때는 무엇을 먼저 떠올리셔야 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부활을 위하는 게 선이지, 그냥 이 세상에서 좋자고 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 심각하게,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무천년적 종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착해 보이는 것을 자꾸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쌀쌀맞게 거절해야 선할 때 있어요. 교회에서 그냥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 그냥. 그러면 도와줘야 되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요, 냉정하게 쏴붙여가지고 이를 갈고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저 교회 본때를 보이리라 이렇게 만들어야 선한 거예요. 밥 한 끼 주먹이에 선한 거예요? 아니 사지육신 멀쩡한데 왜 그래요? 지금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몸 아픈 사람 말고. 널린 게 일인데. 그거 왜 빌부터? 그거 왜 그럴까요? 자꾸 도와주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도와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죠. 근데요, 이 사람이 안 받고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등쳐가 먹고 그냥 한 끼 한 끼 먹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 향해서는요, 그냥 냉정할 정도로 망신도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선한 거예요. 왜? 정신을 차려야지 먼저. 좋자고 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사랑도 사랑이 뭐예요?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제가 막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사랑하면 애들이 잘못된대. 사랑하면 애들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애들이 잘못됐대, 사랑해서. 그거 사랑 아닌 거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애들이 잘못돼요? 사랑하지 안 했으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러고 다 해야지. 이걸 사랑이래. 어디가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예? 종아리 그냥 피 터지라고 후려치는 게 사랑일 수 있어요. 예? 냉정할 정도로 엄하게 다스리는 게 사랑의 한 단면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잘해주고 이런 걸 사랑이래. 그건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교인들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을 행함으로라고 할 때는 앞에서 잊지 마세요. 바로 앞에 16절에서 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았어요. 왜 고난을 받았죠? 선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선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아요. 수치를 받아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행함으로 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요, 16절의 도돌이표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예, 그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함으로 했더니 오늘부터 우리도 구제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제발. 고난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고난이 오겠지만 기 꺾이지 말고 고난 받기로 결심해라.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요 뒤에는 고난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 이게 선한 거라는 것을 알고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 다음에 뭐해라? 의탁해라. 목숨을 의탁해라. 여기서 뜻은 뗄레마입니다. 뗄레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때 이게 불려면 다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뗄레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뗄레마는 뭐 여러분한테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견딜 수 있어? 저는 저 스스로에게 가끔 자주 물어봐요. 어떤 일일 때. 견딜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니? 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그럼 어떨 때는 못하겠어요. 그럼 쉬어. 네 하고 쉬어요. 옛날에는 아예 물어보질 않았어요. 이게 옳은 일이면 그냥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근데 지금은 물어봐. 또 반대로 어떨 때는 못할 것 같을 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또 하기도 해요. 옛날에 하던 거를 안 하기도 하고 옛날에 안 하는 것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바뀌더라고요. 여기 뗄레마예요. 뗄레마.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또 여러분의 처지에 따라서 이 뗄레마는 달라져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뗄레마에는 선택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요. 똑같은 것을 항상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을 때 원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 때 원하시는 게 달라요. 여러분이 문제 있고 힘 있을 때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는 그런 것보다 먼저 여러분을 위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뀌어요. 이 뗄레마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이게 뗄레마다라는 거. 항상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은 이게 고정된 게 아니다. 그렇죠? 선을 행함으로 그 목숨을 신실하신, 그러니까 왜 창조주라 그랬을까? 여기 쓸 수 있는 말이 많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근데 창조주라 그랬어. 창조주는 뭐 하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망하겠네, 안 되겠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권능을 믿으라는 거예요. 권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함으로, 이거 뭐예요?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러서지 마라. 양보하지 마라.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근데요, 이거 말입니다.
교회에서만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세상 나라에서도 말이죠.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의사, 열사, 지사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의사라는 게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의가 그때는 나라거든요, 나라.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을 의사라 그래요. 안중근 의사 그러잖아요. 열사는 뭡니까?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옥고를 치르고 뭐 이런 사람들을 열사라고 한다고요. 죽기도 하죠. 그러니까 의사, 열사. 이거는 신앙 떠나서 세상 나라에도 있어요. 의사, 열사가. 지사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이 나라에 지금 의사와 열사와 지사들이 없어졌어요. 나라를 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꼭 오늘날 모양새가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구한말 같아요. 나라 등쳐먹으려고 하는 놈들만 수두룩 빽빽해요. 우리나라 딱 그 구한말 일본에게 먹힐 때 그때 청나라와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난리를 쳤을 때 그때 상황이 너무 비슷해. 그때 뭐예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놈들이 다 지 배 쳐 불릴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그때 이 나라 조선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권력 밑에 아부하고 그렇게 아첨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이런 의사와 열사와 지사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것들을 정화시키고 우리나라는 지금 법을 세워야 돼요. 우리나라 법치가 안 되고 있어요. 법치가. 법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법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나라에도 이런 의사, 열사, 지사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이런 의사와 열사와 지사가 없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불러요. 지금 이 시대의 순교자들은 이 나라의 의사도 되고 열사도 되고 지사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근현대사에서 우리나라를 위기에 구한 자들은 바로 순교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들은 이 세상에 나라도 구합니다. 민족도 구하고 시대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 그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이 나라의 의사와 열사와 지사들이 나타날 것이고 단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불러오는 거룩한 자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잖아요.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다 이랬다. 여러분, 우리 광야교회 교인된 여러분, 신자도 심판받는다고 하는 이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 우리들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됐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현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뭡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성경의 근사값에 이르는 진리를 들으신 분들이에요. 이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를 지키는 일은 여러분에게 남아있다고요. 그렇게 살아가셔라. 그리고 창조주께 의탁하면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시대에도 필요한 그런 의사와 열사들이, 지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성경을 붙잡고 정말로 박스 코리아나를 외치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있어서 저는 박스 코리아나를 외쳐요. 주님 오시기까지 박스 코리아나가 계속되기를 저는 바라요. 네. 로마나, 박스 로마나, 박스 브리테니카, 박스 아메리카나 다 멸망했어요. 왜요? 다 바벨탑 쌓고 무너졌어요. 근데 이 박스 코리아나,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유한 나라로
강대국으로 세우신다 할지라도 세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주님 오시기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시기까지 그런 박스코리아나를 이루는 일에 우리 광야교회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모든 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이 세상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더라도 모든 신자는 반드시 판단을 받는다는 것. 판단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정말로 첫째의 부활을 원하는구나. 너는 정말로 첫째 부활을 기뻐하는구나. 그 판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그 판단이 내려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회복. 여러분, 이 나라가 그냥 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적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민족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민족이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보았을 때 순교자가 나와야 해요. 순교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고 하는, 그 선을 행함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그 순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의와 진실과 성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 기도 제목, 전쟁이 없는 평화입니다. 남과 북으로 대립해 있는 어느 한쪽에서 전쟁을 도발하면 즉시라도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죠. 지금까지 막아주셨죠.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세상에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를 위해 주신 구원의 방편인 것을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 소망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순교적인 삶에 참여하기로 모든 교인들이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지체들이 속해 있는 모든 가족이 첫째 부활에 임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